하나님 주신 말씀 레위기 19장 말씀하고 히브리서 10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4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주와
네,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길을 잃었을 때 올바른 처방은 처음 출발했던 그 지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선교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오지에 거기에는 인터넷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길을 선교사님이 알던 길인데 같이 가다 보면 길을 잃어서 선교사님께서 그 내비게이션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지도책을 펴고 봐야 합니다. 우리 동시대를 살고 있지만 좀 공감이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 같죠? 그렇지만 아직도 그 가던 길을 잊어버리면 지도책을 펴서 처음 출발했던 그 방향을 짚어서 다시 되짚어 가면서 더듬어서 그 길을 다시 찾아서 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나 방법론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열왕기상 12장에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고집을 피우다가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는 분열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혼란의 이면이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다. 누가 일을 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라고 열왕기상 12장 15절에 선언합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람의 실수와 갈등만 보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역사를 경영하신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삶이 어렵거나 힘들 때, 또 시험을 당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이 손을 기억할 때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손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나아가 구별된 삶으로 살아갈 방법을 가르쳐준 이 내기를 읽는 것은 커다란 축복입니다. 자, 우리가 신년을 맞이해서 또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려고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읽고 계시죠? 내기를 다 읽고 지금 민수기를 지금 읽고 계실 겁니다. 물론 실망하지 마시고 아직 내기를 읽다가 또 덮었다거나 아직 안 읽으셨더라도 이제 내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성경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꼭 읽기 바랍니다. 이 네 개 언약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법도와 규례를 주시면서 이것을 지켜 행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 오경 중에서 세 번째 책으로 중앙에 위치하면서 평화와 생명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또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는 구원의 언약이고 또 어떻게 제사할지 제사의 언약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내기는 1장부터 16장까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17장부터 27장까지는 여호와의 임재와 우리가 동행하는 방법, 그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기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자 모두에게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에서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거룩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단순히 우리가 도덕적인 어떤 깨끗함을 넘어서 세상적인 가치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시고 바로 부모님을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3절에서부터 시작하면 이 말씀이 바로 어떻게 거룩을 실천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험난한 이 광야 같은 삶 중에서 하나님을 만날 방법, 즉 거룩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는 삶이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성도가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매일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거룩함을 결정하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에서 나타난 그 거룩을 넘어서 이제 히브리서에서 증언하고 있는 이 말씀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 거룩하라라는 이 명령이 어쩌면 무겁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그 거룩을 예수의 피로 이미 다 이루었으니 담대하게 나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10장은 레위기의 그 피제사 제도를 예수 그리스도 구속 사건과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특별히 거룩하라는 이 명령이 신약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되었는지 살펴보면은 레위기가 거룩, 즉 구별함을 강조했다면 이 히브리서에서 예수의 보혈로 깨끗해지는 이 내면의 변화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거룩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고 이제 우리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이 성도로서 부름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할 것인가, 오늘 주신 이 말씀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거룩한 삶이 실천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 앞에서 향하여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레위기 19장의 2절 말씀은 레위기 전체의 주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거룩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실천을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에 부모를 경외하라 하시면서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소외된 자들을 배려해서 추수할 때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계명이 크냐라는 이 질문에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레위기 19장 이 18절을 인용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지 말 것과 해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구별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너희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할 그 축복을 누리는지 구체적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거룩한 그 거룩으로 나아가며 삶으로 채워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 거룩하라의 다른 의미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셨는데
그러면 죄인이 결코 그분 앞에 스스로는 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의 어원이 자르다라는 그 말에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과 구별되어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인 상태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라며 시편 24편에서 다윗이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만이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어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면 죄를 잘라내야 합니다. 레위기 20장 22절에서도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을 다 지켜서 행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법을 모두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준비해서 그 준비하신 일이 십자가의 대속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는 다 영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죄를 범하는 육신에 살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냐면 그 축복의 언약을 누리는데 거룩하게 끊임없이 성결 유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거룩이 외적인 어떤 행동보다 내면의 그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본받지 말라, 변화받으라, 온전한 뜻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지침서가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믿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의 시작은 세상의 흐름에 휩싸여서 따라가지 말고 아닙니다 하고 말할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겉모습만 아니라 성령의 내주 교통함으로 그 도움으로 가치관의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치 땅을 기어다니던 그 애벌레가 나비가 돼서 헐헐 날아다니는 것과 같은 본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성도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온전하신 여호와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 증명하고 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예배자는 생각의 틀을 바꿔서 삶의 현장에 계속 이어져 드러나야 합니다. 즉 세상의 흐름이나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는 정결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들에게 그 불경건하고 불의하였던 그 모든 것에 대하여 마지막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베들교회가 거룩함에 있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충만하여서 우리 베들교회가 성령의 뜻을 쫓아 거룩한 삶을 채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베들교회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빛을 발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기 언약은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서 불의하지 않고 순종하여 많은 사람이 죄로부터 돌아오도록 하라고 주셨습니다. 복음에 비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붙잡고 부단히 이 성령님 의지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단번에 드려진 이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가야 합니다. 자, 내기 시대에서는 거룩하신 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엄격한 피의 제사 그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제사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은 놀라운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찢어서 휘장을 열어 하나님께 나아갈 새로운 살 길을 열어두셨다는 것입니다.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십자가는 단번에 완성된 제사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흘리심으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거룩하신 이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22절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마음에 악한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있도록 네개의 수많은 동물의 피가 가리켰던 그 보이지 않는 손의 종착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유일한 중재자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직접 나아갑니다. 레위기에서 히브리서까지 아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이 계속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레위기가 말하는 거룩은 부모와 관계, 시간의 구별, 그리고 우상 말고 오직 하나님만 향하는 그 구별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 말씀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의외의 순서가 발견됩니다. 보통 우리가 거룩하다 하면은 우리는 기도나 예배를 먼저 상상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첫 번째 구체적인 행동으로 부모를 경외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경외하다는 이 말씀은 보통 하나님께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모님께 경외하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리할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 공경이 되지 않고 교회에서 성결은 허구임을 말씀합니다. 또한 주일 성수는 내 시간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분주한 일상의 삶과 주어진 사역 속에서도 주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우리가 누구에 속해 있는가라는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 말씀에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상은 헛된 것, 텅 빈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은 결국 실체가 없는 헛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점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서는 것이 바로 거룩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타협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선결 사역은 시작이라고 합니다. 부모를 경외하라는 이 말씀처럼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적 예배의 소중함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목숨을 지키는 마음으로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첫 번째 덕목이 되셔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 성품을 받아서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을 나누도록 힘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십자가에서 그 새 생명의 길을 마련해 하셨던 그 예수님 꼭 의지하시면서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과 핍박이 와도 굴하지 마시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자 모두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예수로 인해서 새롭게 거듭나서 살아갈 그 새로 만들어 주신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두 가지를 결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으니 온전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멀리서만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열왕기상에서 그 혼란 속에 일하셨던 그 보이지 않는 그 손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만지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미 열려있는 그 새 생명의 길로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향하시는 우리 모든 베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시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인자가 올 때 말씀처럼 주님께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그 긍휼로 그것을 흘러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내기가 말하는 삶의 거룩이며 보혈의 은혜로 받은 사랑의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십자가가 열어놓은 그 새로운 살 길,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 한 주 동안에도 예수님 손을 꼭 붙잡으시고 내 삶의 자리,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내 일터에서 또 부모를 공경하며 헛된 것을 위하지 마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내 길을 통하여서
새로운 언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렀으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상속받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도하사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내기 말씀을 넘어서 살아있는 말씀 되신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배달교회가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샘물처럼 솟아나서 오직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하면서 주어진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용서하고 누구에게나 축복하고 사랑 나누는데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거룩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를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픔과 고통 중에 계신 분들 하나님 직접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이루하시고 승리하도록 힘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라는 아이들에게 하나님 그들이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거룩한 삶의 그 주체로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게 하시며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